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것을 점령하는 자가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드러나거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역할에서 한치의 오타도 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이 선별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며 가나안 땅을 40여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의 보고는 두 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가연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거기에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요한 땅이더라.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초라한 자이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을 불가하다고 반대하며 보고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며 원망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연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정탐꾼은 다 광야에서 원망했던 가나안의 출애굽의 1세대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에서 7년의 반 동안 걸쳐서 정복 전쟁을 이루며 완성하게 되어진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든 지파의 땅의 분배가 다 끝나고 난 이후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나옵니다. 오늘 헤브론 땅을 구하면서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했던 바로 갈렙. 그는 지금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85세의 나이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한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85세라고 해도 어떤 분은 정정하시지만 어떤 분은 걸음에 부족해서 도구를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5세의 갈렙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잠시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앞에 보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안악 사람.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무엇이라고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안악의 아버지. 안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안악의 아버지는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한 네피림이라고 한 뜻이 뭐냐 하면 침략자, 그리고 거기에 패권자. 이 네피림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거인 족속들이니까 목이 엄청 길지요.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정 땅꾼들이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한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하겠느냐? 가나안 정복 불가론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 아낙 자손이 있고라고 하는데 그 아낙의 아비가 바로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르바가 바로 자기의 이름을 가고 길랏 아르바, 결국 아르바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 한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한 성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르바는 강력하고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아르바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중에 이름을 헤브론이라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낙의 아비였던 그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이 아낙의 세 아들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용사요,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아버지 아르바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의 뜻이 신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세세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아이만이라고 하는 뜻은 운명의 형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힘 있는 자. 그 다음에 달메라고 하는 것은 고랑을 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이냐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하고 비옥한 땅이 길랏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아낙의 후손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있던 땅이 바로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작물은 토양이 좋아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그런 비옥한 땅이 바로 길랏 아르바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어서 광활한 들판, 네게버라고 하는데 이 들판입니다. 사막과 같은데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은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바로 아낙의 후손들이 있었더라. 그렇지만 오늘 이와 같이 85세의 나이였던 갈렙이 그 땅에 있는 이 아낙의 세 아들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85세의 고령의 나이였던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해버리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믿었기에, 무엇을 가졌기에 이 85세의 나이로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헤브론에 아낙이 있는 그 땅을 차지했을까?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랐다는 겁니다. 갈렙의 개인적인 체력과 기력과 능력이 있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믿고 신앙했더니 갈렙의 이와 같은 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길랏 아르바와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은 강력한 대적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것이 물질이든 이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모습의 질병이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랏 아르바라고 하는 강력한 거대한 엄청난 힘의 모습 앞에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였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에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놓여있는 이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과 물질과 공고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그것이 길랏 아르바와 같이 강력한 대적자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아르바만 있은 것이 아니라 세세와 또 여기에 보면 아이만과 달메와 같은 그 세 아들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 모두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길랏 아르바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참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얻은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아내 사레를 장례하기 위해서 그곳에 돈을 주고 샀던 땅이 막벨라 굴인데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성지와 같이 그곳에 묻히고 싶어 했던 그곳,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며 그 언약을 정표로 드러내었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30km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 헤브론 지역에 바로 그의 매장지가 막벨라 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그곳에 묻히고 싶어 했고, 그렇다면 이 막벨라 굴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의 번성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시발점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또 놀라운 것은 갈렙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45년 동안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 땅을 성취했지만 그 땅을 자기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땅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나 도피가 필요한 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성읍을 만든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렇게 힘겹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얻은 그 땅을 나의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유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유업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믿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산증거를 나타내어서 그 땅을 자기의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들의 도피성으로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일들 속에 내 유익과 내 자녀의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5절과 16절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뭐라고요? 길앗세벨이다.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누구를 준다고요?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방금 헤브론 길앗 아르바라고 하는 그 안악의 아비가 있었던 그 세 아들이 점령했던 이 헤브론을 쳐서 이겼던 갈렙이 기력이 없어서 지금 길앗세벨 드빌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고자 함이라. 갈렙만이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이겼다면 갈렙이 위대한 용사이고 갈렙이 위대한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믿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갖고 오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계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앗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앗세벨이라고 하는 뜻이 학자의 마을, 도서관이 있는 곳, 지금도 헤브론에서 조금 이 길앗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헤브론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길앗세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드빌이란 이 길앗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학문적으로 모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길앗세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그것을 점령하는 자를 요구하고 찾고 있을 때에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내건 것은 중동 지방에 어떤 전쟁을, 위험을 치르고 큰 전쟁을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상급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도 작고 모양도 적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사울의 딸을 얻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던 사실을 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어렵고 힘든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리자에게 그 자기의 딸을 준다는 그것이 그만한 보상과 상급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 갈렙이 자기와 같은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고 사람을 찾고자 할 때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17절 말씀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라는 말이지. 이 조카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취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점령할 힘이 있지만,
나만의 성취가 아니고 나만의 영광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또 다른 믿음의 도전자들을 세워주고 기회를 줄 수 있기 위하여 만들어준 자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초대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온니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자가 아니라 길라세벨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땅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얻고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 그가 그 땅을 성취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불가하다고 말하는 그곳을 점령할 수 있는 점령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온니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장덕수 목사님께서 바톤 터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갈렙의 모습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진주 남교회에도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악자손들이 있는 곳일지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능력자 말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학문으로 도전해야 될 땅이라면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건강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다면 믿음으로 그 질병을 점령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딸들을 갖고 계신 아버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딸에게 너 온니엘에게 시집 가라라고 하면 갈 딸들이 몇이 있을까요? 어렵다, 그죠? 근데 악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갈렙은 이것을 내걸 때에 자기 딸을 그냥 아무나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고 용맹하고 강하고 담대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맡기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라세벨을 성취했던 용사요 믿음의 사람인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보면서 보았더니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메투엘리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온니엘이 평소에 갈렙의 딸 악사를 사모하고 연모했더라.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승리하게 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온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보다는 사랑의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측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악사는 아름다웠고 흠모할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악사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 출가할 때 시집을 갈 때에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자고요? 밭땅을 구하자라고 하고 나귀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다가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청하려고 할 때에 엎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나귀에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딸이 나귀에서 내려서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청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비 된 이 갈렙이 먼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악사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셔서.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는, 아버지의 축복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축복으로 나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이 메마른 사막 지역입니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네겝이라고 하는 것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라고 했는데 그 허벌판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그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생기고 물이 있는 곳에 농장이 생기고 물이 있는 곳에 가축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요구한 것이 밥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물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제일 많이 팠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맹세의 우물, 브엘셀바와 같은. 우물은 그만큼 중요하고 축복의 상징인데 하나를 요청한 것 같은데 아버지는 두 개를 줍니다. 위의 샘과 아래 샘. 높은 곳에 있는 샘과 낮은 곳에 있는 샘을 다 주었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용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는 위대한 용사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인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후세대를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가장 용맹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면서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함으로 그 자녀를 축복했던 아버지였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5월 5일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비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여러분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밭을 주거나 윗셈과 아랫셈에 어떤 소유권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경험하여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시험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렙이 길랏 아르바 안악에 아비가 있던 그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도록 85세의 나이지만 그것을 점령하고 그 세 아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은 그의 노년의 건강을 관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의 정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안악과 같은 거인족속과 거대한 문제 앞에, 거대한 사건 앞에, 거대한
우리의 장막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만이 영광을 거두며 나만의 이름만 칭송받을 것이 아니라 길앗 세배를 온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딸을 축복하며 윗셈과 아랫셈을 축복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오늘 5월달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자녀를 축복하며 그 축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